14장 내용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 6부분으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영원한 예배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6절부터 7절은 회개 경고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8절은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9절에 10절은 영원한 지옥 형벌에 대해서, 12절 13절은 현재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한 권면, 즉 인내의 말씀이, 그리고 14절부터 20절은 최후의 심판에 대한 말씀으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12장부터 지금 이 15장 4절, 이제 내일까지 살펴보게 될 말씀은 총 7가지, 내가 보니, 내가 보매, 또 보니, 이런 어떤 단어들로, 문구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환상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12장 1절, 13장 1절, 13장 11절을 시작으로 해서 3가지 환상이 등장했고, 이제 14장에서만 1절과 6절과 14절에서 내가 보니, 내가 보매, 또 보니라는 이 문구로 이 3번의 환상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15장 이 서두의 이제 마지막 그 환상 부분, 마치 인 심판, 나파 심판처럼 7개의 심판의 내용처럼 7개의 환상의 내용이 중간에 소개되고, 이제 15장 중반부터 이제 대접, 마지막 대접 심판의 내용이 이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까지 우리가 7 환상의 내용까지 살펴보게 되고요. 이제 나중에 후반 부분, 이제 9월경에 10월경에 가서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특별 새벽 예배로 이렇게 모여서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할 수 없이 저는 최선을 다했는데 결국 이제 15장까지 이제 왔고, 할 수 없이 또 특별 새벽. 이전에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장로님인지 성도님인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특별 새벽 예배가 특별하지 않은 것 같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1년 중에 특별 새벽 예배가 약 170일 있었기 때문에 일반 새벽 예배가 더 특별한 것 같다. 참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는데, 아무튼 9월이나 10월경 우리가 다니엘 기도하기 전에 요한계시록 말씀 나머지 부분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도록 그때는 최선을 다해 준비해서 꼭 올해 안에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우리 연세 드신 분이 저에게 그런 말 할 때 굉장히 참 경각심이 들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주님 만나기 전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다 들을 수 있을까요? 그 말 들으면서 이거 좀 더 체계적으로 잘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구나 라는 반성이 좀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여러분 7주간 우리가 이렇게 이만큼 이렇게 오면서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이 어느 정도 이제 그 상징성을 가지고 현재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좀 살펴볼 수 있었고, 이제 15장 말씀부터 나머지 말씀들은 이제 미래에 일어날 그런 예언의 말씀들, 또 특히 이제 그런 문자적, 그런 시간적 해석의 위험들이 왜 위험한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14장에서는 이제 이 3가지의 환상의 내용들이 소개되면서 구원과 심판의 극명한 대조를 통해 성도들이 지향하고 바라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더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비록 이 땅에 거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심판 가운데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성도와 교회들에게 보여주신 장면은 하늘에서는 이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고, 그리고 하늘에서는 온전한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우리가 이 땅의 몸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머물고 있지만 우리도 그 하늘 성전에서 드려질 그 예배를 맛볼 수가 있으며, 그 하늘 성전의 예배를 위해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5절 그렇게 천상에서는 구원 얻은 자들의 예배가 드려지고 있지만, 방금 읽었던 6절에서 20절은 이 땅에서는 철저하게 그 심판이 단행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구약 백성들까지만 해도 그 심판이 일어날 때 하나님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들에게도 그 구원의 그 기회가 있음을, 그 심판 속에서도 그 여지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지만, 마치 요한계시록은 이미 다 확정되어진 그 문서를 뜯었다, 그 인봉이 해제됐다는 것처럼
이 땅에서 심판에서는 더 이상 구원의 여지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확실한 단행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아멘. 복음은 구원과 심판을 결정짓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13장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누구든지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면서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것이고 칼에 멸망을 당할 자는 칼에 멸망을 당할 것이나 성도들은 철저히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인내함으로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삶을 살아갈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원의 말씀은 여전히 모든 이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처럼 분명히 선포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자들, 즉 심판의 대상들은 그 구원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가 여전히 모든 백성과 방언과 민족과 나라와 임금들에게 그 구원의 소식들을 전하지만은 그 구원의 소식은 그들에게 심판의 기준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이 본문 말씀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대상으로 큰 성 바벨론이다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큰 성 바벨론이라는 말도 느부갓네살 왕이 했던 말입니다. 다니엘서 4장 30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세상 권력을 다 가진 것처럼 자랑하는 그 왕 느부갓네살이 지칭했던 큰 성 바벨론이 바로 심판의 대상인 것입니다. 또한 8절 말씀 보면 큰 성 바벨론이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였다라고 말합니다. 큰 성 바벨론의 지배를 받는 그 다른 나라와 민족들이 그런 진노의 포도주를 마셔서 함께 진노를 당하게 됐다라고 본문이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레미야 5장 51장에서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지하니라. 뭇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그래서 이 진노의 포도주라는 단어를 씀으로써 취하게 되는, 즉 그 죄를 짓고 그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이 포도주, 즉 자신들이 지배를 당하게 되어서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되는데 그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될 때 그 감각이 무감각해진 자들의 그 심판의 대상으로서의 모습. 다시요, 제 말이 너무 어려운데 포도주를 마시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거 한 잔 이렇게 마시는 것처럼 시작하지만 점점 마시다 보면 이 포도주가 나를 지배해 버립니다. 결국 포도주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사람은 무감각해집니다. 그래서 자기가 진노를 당하는지 안 당하는지를 모른 채 진노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9절부터 11절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또 다른 천사가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처음부터 뿔 달린 그런 사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교묘하게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미혹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진노를 당하는 이들에게 진노의 포도주에 취했다라고 말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받아 먹었는데 그 한 잔이 두 번째 잔을, 세 번째 잔을, 네 번째 잔을 이어서 당하다 보니
끝내는 자기 어떤 감각이 상실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끝내는 그렇게 그 고난, 즉 불과 유황불의 심판의 자리에 설 줄 몰랐습니다. 처음부터 내가 이것 이렇게 타협하면 불과 유황불의 심판을 당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할 수 있었다면 좀 더 피할 수 있을지 모르죠. 그러나 마귀는 결코 그렇게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묘하게 이 정도는 괜찮다, 이 정도. 근데 어느 순간 삶의 중심이 바뀌어버리죠. 신앙이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이렇게라도 살아야 된다는 식으로 삶이 바뀌어버립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의 기회로서, 즉 예배의 기회로서 하나님 그분이 내 삶을 책임져 주셔야 되는 것인데 어느 순간 내가 내 삶을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무게가 점점점 하나님 중심의 예배에서 내 삶을 위한 예배로, 나중에는 내 삶 때문에 예배도 어렵지 않냐, 그렇게 감각이 무뎌져 갑니다. 여러분,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저와 여러분이 느꼈던, 그리고 정말 뼈저리게 반성했던 게 뭐냐면, 신앙이라는 것이 가만 내버려 두면 점점점 좋아지던가요? 아니면 식어지던가요? 점점 식어져. 아무것도 안 해도, 가만 두어도.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불을 붙이고 뜨거워지는 것은 적지 않게 헌신해야 되며 희생해야 되며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기에 내 신앙이 뜨거워져야 되는 걸 알지만 그 뜨거워지기는 쉽지 않은데, 뜨거워진 신앙이 식어지는 것은 가만히 내버려둬도 분명히 식어집니다. 분명히 식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미혹을 당하는 이 교회와 성도들이 얼마나 이 요한계시록 말씀이 경종을 울리게 되는 건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그 신앙이라는 것이 정말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지켜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며 그것을 중심으로 습관을 만들어야 되고 거룩한 문화를 만들어야 되며, 또한 이것이 매일매일 기도와 예배 자리가 살아나지 않으면 나는 정말 잘못된 길, 즉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그 위기의식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지 않으면 이 새벽을 이렇게 깨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정말 쉽지가 않아요. 서서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진노의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 여러분, 중독 걸린 사람들의 삶을 보십시오. 너무 안타깝게도 자야 될 때 자야 되는데 못 자고요, 먹어야 될 때 먹어야 되는데 못 먹고요, 오로지 그 중독, 그 술잔에 자기 삶을 걸어버립니다. 쉼이 없습니다. 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 사는 게 좋다고 합니다. 지혜 사는 게 좋아요. 물론 그 진노, 그 쉼이 없는 그 죄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지만 최후의 심판에 가면 불과 유황의 그 뜨거운 곳에서 밤낮 쉼을 얻지 못합니다. 그 고통을 당하느라고. 그레고리 빌의 주석의 내용을 좀 소개하면요, 일단 마시면 취하게 하는 힘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파괴적인 영향력에 저항할 욕구가 사라지고 바벨론의 궁극적 불안정과 참된 안정의 원천이신 하나님에 대해 눈이 멀게 되며 다가올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마비된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특히 경제 구조 속에서 그 신앙이 점점점 퇴색되어 가고 힘을 잃는 것은 그 세상 구조, 경제 구조 속의 삶으로 마비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렇게라도 일해야 되고, 이렇게라도 먹어야 되고, 이렇게라도 마셔야 되며, 이렇게라도 삶이 사라져야 된다. 어쩔 수 없어. 지금 내가 주일 성수 못하는 건 할 수 없어. 왜냐하면 미국 직장에서 지금 이 주일 성수 이렇게 요구하잖아. 어쩔 수 없어. 내가 예배를 못 드리고 기도를 못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라도 일을 안 하면 안 되잖아. 타협된 것이죠. 물론 지금 그런 순간에 있다 하면 목표를 분명히 하나님,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직장으로 바뀌어지게 해주시고, 제가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이 기도의 시간 놓치지 않는 직장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그게 오늘 우리 신앙의 능력일 것인데 이제 그것조차 하지 않으려 그냥 주일 성수 안 되면 가끔씩 안 되는 직장으로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가 안 되면 기도가 안 되는 그 직장으로 내버려 두려고 한다는 거죠. 눈이 가려진 겁니다. 마비된 겁니다. 그럴 상황이 우리도 못하게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환경의 직장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주일 성수를 못하게 되는 그런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뜻하지 않는 그런 공격도 있을 수 있을 때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쩔 수 없으니까 주일 성수 못하는 상태로 계속 직장을 다닐 것인가? 아니면 그걸 도전을 해서 하나님, 나 이런 상황에 그냥 예배를 못한 채, 기도를 못한 채 이 직장 상황에 갇혀 있고 싶지 않습니다. 마비된 채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저를 통해 이 직장의 환경이 바뀌게 하시든지, 아니면 저를 다른 곳으로 이직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이참에 주님 저에게 새로운 지혜와 지식으로 온전히 저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든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려니 하고 흘러 떠내려가거나 마비된 채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해결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해결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해결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해결을 시켜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인 것이죠. 그게 우리의 인내와 믿음인 것입니다. 호세아서 4장 11절 12절에 그 미혹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선포합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아멘. 묵은 포도주, 우리의 마음이 빼앗긴다. 그래서 세상은 끊임없이 다 한 잔만 마시라고 해요. 많이도 필요 없어요. 이것만 한번 타협하라고, 이것만 한번 선택하라고, 이 길만 한번 걸어가라고. 그렇게 처음부터 막 이렇게 불 달린 666 이런 짐승의 모습으로 우리를 위협하지 않습니다. 적절하게 그 정도는 받아도 된다, 그 정도는 취해도 된다, 그 정도는 가져도 된다. 그렇게 우리를 위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 우리를 무감각한 상태로 그 진노를 당하는데 당하는 줄 모르고 진노 심판 아래 묶이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레고리 빌의 주석을 한 번 더 소개하겠습니다. 마귀와 그의 대리자들은 세상의 경제 구조를 이용해 돈을 사랑하고 물질적인 쾌락에 빠지도록 사람들을 유혹한다. 8절은 이것을 마비되거나 취하는 것에 비추어 설명하고, 따라서 우리가 오만하게 세속적 안일에 빠지면 주변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완전히 무감각하고 무지하게 된다고 강조한다. 그래서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일 건데, 뭘 그렇게 자꾸만 적금을 늘리고 뭘 자꾸만 집에 융자금을 들리려고 하는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제가 이민 생활하면서 참 그 성도들의 그 이민자로서의 그 아픔을 많이 겪었는데, 그 이민 생활을 하면서 그래도 감사했던 것은, 고향 떠난 삶이 이렇게 힘들구나, 그걸 참 많이 느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는 일단 영어라는 언어적 장벽이 있죠. 또 문화가 다르잖아요. 문화가. 그 문화를 배우는 것도 정말 한참이 걸리지만, 한참 걸려도 그 문화를 배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 문화를 모르면 그 주류 어떤 그 경제 구조 사회 속에서 살아남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처음에 한국 분들이 이민에 갔을 때는 한 40-50년 전만 해도 영어를 잘 못해도 그 미국 사회가 힘들어했던 일들을 우리가 도맡아서 하면서 그렇게 어느 정도 경제에 그런 자립을 할 수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밤늦게 청소를 한다든지, 혹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 아침에 이제 그 도넛이라 그러죠. 이제 우리로 치면 아침 식사 문화인데, 그러니까 새벽에 1시 혹은 밤 12시 이제 가게에 나가서
그 기름에 도넛을 튀겨가지고, 그러면 5시부터 한 10시까지 5시간을 그것을 팝니다. 근데 그게 이제 아침에 커피 한 잔에 도넛이라는 그 아침 식사 문화가 있다 보니까, 근데 그게 한동안 괜찮았는데 요즘 또 그게 어렵죠. 왜냐하면 건강식단이라 그래요. 튀긴 거 먹으면 살찐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이제 안 먹는 분위기가 돼서 그것도 어려운데, 아무튼 그렇게 어려운 것들, 또 세탁, 힘든 것들을 이렇게 이민자들이 맡으면서 그래도 경제적으로 조금 자립할 수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저 남미에서 한국 사람들보다 더 어려운 일을 더 자체해서 잘할 수 있겠다는 사람들이 막 올라오니까 이민자들의 삶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문화도 모르죠. 언어적인 장벽도 있죠. 더군다나 신분 문제라 그래서 그 비자 문제, 영주권을 취하기 전까지 그 비자 문제에 그런 걸려가지고, 그래서 불법 체류가 되고 합법적으로 일하지 못하고 그 어려운 상황들을 겪으면서, 그래서 그 성도들은 정말 그 천국을 소망하는 법을 많이 배워줬습니다. 근데 좀 살만해지면 정말 이게 하나님의 딜레마예요. 어려울 때는 그렇게 새벽을 깨고 기도하는데 조금 먹고 살만하면 안 나옵니다.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 이 말이 여러분 뭔 말인지 아시죠? 모른 척 하지 마시고, 아니 하나님의 심정에서 한번 여러분 한번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려울 때는 막 깨우지 않아도 새벽에 와가지고 막 엉덩이를 들썩거리면서 얼마나 살려달라고 기도합니까? 그럼 막 사회자인 제 입장에서도 얼마나 저도 같이 기도해 드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거 해결해 줘야 됩니다, 죽습니다 하나님, 막 이러면서 같이 기도해 주는데, 나중에 막 그 과정을 지켜보잖아요. 서서히 이제 경제적인 형편이 좀 풀리면 그냥 또 새벽에 안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여러분이 하나님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새벽에 안 나오도록 잘 되도록 밀어줘야 돼요? 아니면 좀 이렇게 해야 돼요? 제가 참 말하기가 그렇습니다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진노의 포도주를 드셨습니까? 감각이 마비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우리의 이 타협입니다. 위기죠. 그래서 이 지금 그런 진노의 포도주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러면서 뭘 돌려 취하러 갑니까? 성령으로 취하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렇게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14절부터 20절 내용을 보면 이제 그 심판의 내용이 좀 더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유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20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이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함께 갑니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심판의 추수가 단행된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어서 마치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관영함에 이르렀을 때, 그리고 또한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고통의 신음소리가 극에 달했을 때, 그 두 가지를 하나님 같이 보셨던 거죠. 아모리 족속에게는 그 제약의 그런 관영함이 어느 정도 찰 때, 즉 기회를 주시는 거죠. 여전히 이 죄를 짓지 않기를. 그러나 그것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땅이 더럽혀져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신음하고 있는 그 기도를 들으셨을 때, 마치 이 백성들, 우리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핍박과 박해, 환난과 그 어려움, 고통과 고난 속에 신원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신원의 기도를 향로에 담아두시고, 또한 한편으로는 이 땅에 그 죄악이 관영해져 가서, 즉 추수 때가 되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추수 때가 되면 그 향로에 담아졌던 성도들의 기도가 쏟아부어져 이 땅에 그 심판의 추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낫을 휘둘러서 그런 익은 곡식을 거두는 것은, 물론 그 가운데서 구원 얻는 성도들은 익은 곡식으로 곡간에 들어지게 되겠지만은, 그러나 심판을 당하는 쭉정이들은 저 영원한 지옥정벌에 던져지듯이 그 심판의 추수가 단행됩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추수가 구원의 기회가 보이지 않고 오로지 심판으로만 보이는 것은 그 두 이어서 나오는 그 포도주 틀에 던져지는 포도송이 비유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 포도송이 비유는 그 익은 포도송이를 거두어서 그 포도주 틀에 던져 넣었더니, 그래서 그 포도주들을 밟으면 뭐가 나와야 되면 포도주가 나와야 되는데 뭐가 터져 나온답니까? 그 심판을 당한 이들의 피가 터져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14절부터 20절까지 추수를 한다는 것은 그 최후의 심판의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부분은 요엘서 3장 13절에서 이미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요엘서 3장 13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틀이 가득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곡식이 익은 것, 포도송이가 익은 것이 그들의 죄악이 익었다. 그들의 죄악이 심판을 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특히 20절 말씀 보면 1600 스타디온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스타디온이라는 단위는 거리의 단위인데 1 스타디온이 170에서 18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156m, 뭐 170m 이 두 개의 의견이 있긴 한데 대략 170에서 180m가 1 스타디온인데 지금 약 1600 스타디온이라 했을 때 이 1600 스타디온은 공교롭게도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지경까지 그 거리가 약 1600 스타디온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노의 틀에 이 포도주가 들어가 밟혔더니 그 퍼져나간 그 이 예루살렘 성 바깥에 다른 민족들의 심판의 규모가 1600, 즉 그런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애굽 지경까지의 그런 이 민족들의 심판의 규모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판들이 일어날 것이니까 반드시 그 심판을 기억하고 진노의 포도주를 취하지 말 것을 성도들에게 당부하면서 12절 13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성도들이 받은 복이 뭐냐면 주 안에서 죽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직접적인 죽음도 행복이겠죠. 그래서 전도서 말씀에는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태어나지 않은 자가 복되고 태어나자마자 죽는 자가 복되고,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지금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된 것입니다. 물론 그 주 안에서의 죽음은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육체의 죽음도 복되죠. 복되죠. 지금 이렇게 예배하다가 주님께로 간다면 얼마나 행복입니까? 물론 남겨진 분들이야 조금 면대면으로 못 보니까 좀 섭섭할 수 있고 또 이별의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것도 여러분 3, 40년 지나면 다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뭐 먼저 갈 뿐이지 뭐 그거. 저는 지금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원로 목사님과 그런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목사님 소천 되실 때는 제가 박수 치면서 기쁨의 찬양을 좀 불러도 될지 이렇게 참고로 저희 부모님께는 다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먼저 가면 내가 그렇게 불러줄게. 그렇게 얘기해서 누가 먼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땅의 삶을 이겨내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삶에 얽매이지 않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주 안에서 참된 죽음의 의미를 누리기 위해서요. 물론 그 죽음은 영적인 죽음도 포함합니다. 예수와 함께 죽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와 함께 부활한 연합된 자로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연합된 자로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모하니까 우리는 인내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내하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이 땅에 뜬 진노의 포도주에 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즉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13장, 14장에서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여기 있으니, 지금 여기 있으니,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강조. 그래서 말씀을 보면 13장 9절 10절과 13장 18절과 14장 12절에서 성도들이 주신 말씀의 공통적인 부분이 성도들의 인내한 믿음이 어디 있다고요? 지금 여기 있고. 지혜가 어디 있다고요? 지금 여기 있고. 그다음에 성도들의 인내가 어디 있다고요? 지금 여기 있다. 그러므로 다른 그 어떤 것을 구할 것이 아니라 인내의 은혜를 구할 줄 알아야 되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성도들의 삶을 인내로서 달리는 믿음의 경주라고 말합니다. 예수 바라보고 인내로서 그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그 어떤 은혜보다도요, 항상 어떤 일이 터지든 간에 하나님 바라보고 잘 인내하게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괜히 두려워, 염려, 근심, 걱정에 쓸데없는 선택하고 그런 일이 안 일어날 텐데 그 일이 일어날 줄 착각해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그렇게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렇게 그 곶감만을 키우려는 거죠. 양식을 더 쟁겨놓기만 하고 좀 안정적으로 좀 내 먹고 살만한 여기에 늘 관심을 두려고 합니다. 그것이 왜 그런 염려가 일어납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데, 주 안에서 죽는 게 복이라 하는데, 그럼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이런 일들 앞에서 제가 섣부른 판단과 결정으로 하나님을 인내하지 못하여서 세상으로 달려나가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이게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될 은혜인 거죠. 주님이 분명히 목자가 되셔서 먼저 걸어가실 텐데 주님을 기다려보지 못한 채 내가 인생길을 걸어간다면 인내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셔서 내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건데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지키심을 기다리지 못해서 내 삶을 내가 지키려는 순간 내 삶이 세상에 취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죽으면 죽을지언정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다가 죽는 것이 복인 줄 아는 거죠. 하나님을 기다리다가 내 삶이 못 먹고 못 마시고 못 있게 돼서 죽는다면 그게 복이라고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기다렸던 저들 중에서 그렇게 삶이 맞췄던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죠. 그래서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의 믿음이고 성도들의 행한 일이며 그 행한 일이 결국 그들이 주 안에서 죽을 때에 참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 그들의 수고가 따름이더라.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지금 성도들 하여금 인내하게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때가 있고, 그것은 긍정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 보세요. 열매라는 것이 일정 기간 심겨져 있고 자라고 성장하는 것이 없이 맺힌 열매가 좋을 수가 있을까요?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한두 시간, 하루 이틀, 몇 개월 만에 단기간 안에 뭔가 일이 이루어져서 열매를 보려는 착각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열매로 우리 삶이 견고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과 뜻이 있기에 그 원대한 계획과 뜻에 맞추어서 인내하며 걸어갈 때 그 원대한 계획과 뜻에 맞는 열매가 나타날 때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가장 행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그동안 나에게 인내하게 하셨군요. 이것 때문에 그동안 참으로 하셨군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열매가 있다면 잘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게 오늘 우리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고백인데 그 인내의 열매를 보지 못한 채 매일 그 일용할 양식 못 먹을까 봐 허덕거리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부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지금 어디 있다고요? 여기 있네. 여기. 다른 누구가 아니라 누구요? 여기. 성도들의 인내,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그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인내가 어디 있다고요? 여기 있다고. 여기. 어디 단 데 있는 데 아니라 여기 있다고. 그래서 여기 있으니.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다른 그 어떤 은혜보다 최고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믿음, 그걸 놓치고 살아가는 게 오늘 우리가 진노의 심판, 포도주에 취하게 되는 것이니까 오늘도 오늘 여러분 매일 새벽 깨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인내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먼저 가시는 주님을 반드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